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또한 허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의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해 온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매번 새로운 시험과 난관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5장에서는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또 다른 하나의 장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파괴의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내부적인 도전은 외부적인 도전보다 훨씬 더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외부적인 도전은 잘 대응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 기회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 이 내적인 갈등은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무너지는 이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들은 이 늑대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서로의 얼굴을 다 마주 보면서 동그랗게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 안쪽으로 모으고 바깥으로 다리를 향해서 원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긴 다리, 긴 발을 이용해서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공격 무기가 뭡니까? 뒷발차기입니다. 뒷발차기, 그죠? 예. 그 뒷발차기로 이 적들을, 늑대들의 공격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근데 말과 비슷하게 생긴 과에 있는 이 당나귀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적들을 바라보면서 원을 만들고는 자기들끼리 발길질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 수고에 적전분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도전 앞에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스스로 분열하고 자멸하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듣고 보는 바와 같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망하고 무너지고 분열되고 하는 그 문제에 대다수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외부적인 시험과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는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분열되고 문을 닫고 그렇게 됩니다.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왜? 결속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험과 시련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외부적인 시험이나 공격이 없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시대일수록 교회는 내부적으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를 헐뜯고 상처 주는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외부적인 도전을 이겨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시편 55편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의 다윗의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가까운 친구와 동료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면서 예배하던 형제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고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원수가 그랬다면 참아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형제의 배신은 이와 같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세워가고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 그와 비슷한 내부적인 갈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직면했던 많은 도전들 가운데 가장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 도전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는 사람은 그 공사를 조롱하고 회방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의 동포요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방에서는 대적들이 연합하여 침공해 들어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은 동포끼리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대적들의 위협에 유다 백성들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독감이 전염병처럼 번지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격려하면서 가까스로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공사는 새롭게 탄력을 받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형제끼리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타이밍이 참 중요한 법인데 특별히 이 낙심한 사람들을 추슬러서 뭔가 지금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때에 내부적인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뭔가 좀 마음을 모아서 이제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마당에 엉뚱하게 내부적인 원망과 갈등의 시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나쁜 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생겨났을까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역시 먹고 사는 일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그때 겹치면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모두들 장정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성벽 공사에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생업에 소홀할 수밖에, 농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식구들은 많은데 당장 먹을 식량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워서라도 먹어야 하죠. 돈이 없으면 땅을 저당 잡히고라도 곡식을 얻어야죠. 그런데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4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기서 왕은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는 여전히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지배국의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지금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거나 세금 낼 돈이 없다거나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와중에도 언제나 돈 있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겪을 때 기억나십니까? 온 국민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망한 사람들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 상당한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돌반지까지 다 팔아가면서 금모으게 해가지고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협조하려고 애쓰는 그런 판국에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IMF 위기를 온 국민이 겪는 그 기간 동안에 돈 있는 사람들은 떼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공식적인 은행에 예금만 해놔도 은행 이자가 20%를 넘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채 돈 빌리는 건 이율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이게 세상의 모순입니다. 있는 자는 그 위기의 때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여윳돈이 좀 있는 이웃에게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거나 담보로 잡혔던 이 밭과 포도원을 그냥 뺏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급한 사람들의 그 처지를 이용해서 부르는 게 값이야. 천정부지로 이자를 높이 부르니까 그래도 당장 한 끼를 때워야 되니까 어린 자식들 생각해서 그 비싼 이자를 하고 돈을 빌리는 거죠. 이들은 돈 없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위 고리대금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면 가차없이 그 자녀들을 종으로 잡아가고 저당 잡혔던 밭과 포도원을 그냥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긴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일이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부자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급기야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를 뒤흔드는 내부적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23장의 율법에 보면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와 같이 형제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율법에 분명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정신입니다. 이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 형제를 돕고 형제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초점을 거기에 두고 돈을 빌려줘야지, 그걸 기회로 해서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조금 넉넉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렇게 사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사는구나. 다른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만일 동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여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갈등의 도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크게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모아서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부를 늘리는 기회로 삼아서 동포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고 그 밭과 포도원을 빼앗고 있으니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를 써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하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야 성벽 재건하면 뭐하냐 이거야. 이럴 바에야 이렇게 애써가면서 성벽을 재건할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느낀 자괴감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만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서로를 그렇게 남처럼 생각하고 대한다면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정적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7절 첫머리 어떻게 나옵니까?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확 올라오는데 그냥 화풀이를 확 한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내 감정을 다스렸다라고 번역됩니다. 즉시 화를 내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의 대회를 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과 대면하여 그들의 행동이 믿음의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그들이 고리대금으로 돈을 취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7절에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앞에서 언급한 신명기의 율법에 분명히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형제들을 마치 타국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최근에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이 예루살렘에서 형제가 형제의 자녀를 종으로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적에 대해서 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따위로 살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방할 것이다. 저것들 봐라. 저거 형제끼리 물고 뜯고 싸우네. 저것들.
성 짓는다고 지금 모여가지고 무슨 새롭게 구별된 성벽을 쌓는다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든다고 저렇게 야단법석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물고 뜯고 싸우고 우리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네 하고 비방할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방의 비방을 받을 것이 뻔하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자신과 친족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지만 이자는 받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너희들도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취한 담보물과 이미 받은 이자도 돌려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사실 한번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난 그럴 수 없다, 내 돈 빌려주고 내가 정당하게 받은 건데 그럴 수 없다, 거절한다면 유대인 공동체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넘지 못할 큰 골이 생겨나고 그냥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그대로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할렐루야. 놀랍게도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 마음을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때 지나친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한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잠시 욕심의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이기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야 어찌 되었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공동체는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자신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였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말로 끝내지 않게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그 앞에 세우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보는 앞에서 상징적으로 느헤미야가 자기의 옷자락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되었습니까? 온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기들이 말로 한 이 약속을 실제로 다 지킨 것입니다. 그들이 담보물로 빼앗았던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미 받은 이자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잠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내 양심을 향해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세상 법정의 문제를 들고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정당하게 빌려준 거 받아내겠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만 될 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일치를 해치는 이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고 결단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허물어져 가던 위기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잠시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세워나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공동체 내부에서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 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소외당하는 이들이 없는지 서로를 보살피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